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고난을 대할 때마다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나는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 가운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추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고난 가운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땅이 병들고 세상이 병들어서 이제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를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곧 고난이라는 환경과 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악의 무리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인지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은요, 악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결국 우리 스스로가 악이었던 그 악 자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곧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이심을 알고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아니 선을 택하기를 원하는 존재,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이심을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선을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 그 자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수많은 무리들 안에서, 그리고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곧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결정 앞에 그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형이 되고 또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모형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해 고난을 돌파하거나 기꺼이 고통을 짊어져라고 수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쉼이 되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니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의 초대라는 거죠. 베드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하심으로, 곧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속삭이는 죄의 향연으로부터 도망치며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하심과 같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고난, 곧 세상이 우리를 단절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어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요, 곧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곧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죄를 그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육체를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 지켜 행하고도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그치지 못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죄를 그치지 못해요. 육체의 고난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죄를 지어서 내게 고난이 오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치며 우리의 행동의 하나하나가 율법적으로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면 곧 하나님으로 돌아섰는가예요. 너의 영이 영원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한다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전히 가끔은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주인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그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체로는 고난을 여전히 받지만 여전히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은 이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여 살아가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육체의 정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우리의 지난 옛사람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그 극한 방탕과 너희 육체의 즐거움을 너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있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하며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삶의 마지막 죽음의 끝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너희가 산 자였는지 죽은 자였는지, 너희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는지 아니한지, 아니면 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가 살아왔는지,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너희 인생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죽은 자들에게 선고하였는지, 그들이 사실대로 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할 육체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은혜를 힘입어서 의라 칭함 받은 그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향은요,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눈에는요, 여전히 각 사람마다 그릇도 제각기요, 은사도 제각기요, 삶의 모양도 제각기요, 헌신의 양도 제각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이나 있을까 하는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방향이 변경된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를, 이제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인생만 보며 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곧 내가 주인이 된 인생, 곧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을 떠나서 여전히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그 인생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을 아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크리스찬을 향해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은 인생을 고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들과 같이 우리를 노려보는 모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인생의 역경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곧 사망과 죄의 종로를 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의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고함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고 우리를 고발하게 되는 것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는지에 대한 증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의 판가름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산자임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하나님의 의는 6절에서 명확히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곧 죄를 그치고요, 죽은 자에서 산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육체로는 우리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나, 육체로는 우리 여전히 넘어질 것이나, 영으로는 산 자요, 영으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요, 영으로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의도요, 신실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은 자들에게, 여전히 본인에게 삶의 희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지를 모르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진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죽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고 또 각인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거나 죽을 만큼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들을 통과하는 것을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셔서 우리가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도, 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참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론 내가 크리스천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천으로 잘 사시는 분들은 때론 내 옆에 누군가가 크리스천이 맞나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라 칭하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를 따라서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나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꼭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가서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